모두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자,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파주 운정 지금 나와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정원, 돌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몇 장 하는 거죠?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무엇을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스스로 증언하고 내 스스로 맞다라고 한다면,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참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왜? 언제나 자기 자신은 자기를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다행히도 나를 증언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되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침례 요한이죠. 나를 위하여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참되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등불이라면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죠? 요한이 달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등불이다, 촛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요한의 증언도 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그 관원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요한이 죽은 이후 200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 침례 요한파가 있어서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믿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학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보다 더 큰 증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증언을 한다 하는 것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좋게 얘기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것은 누구시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 내게 대하여 하라는 것은 또한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은 거울 경자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어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나를 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거울이요, 또 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가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 대하여서 쓰여진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관성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면, 율법을 믿었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면 영접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참된 참난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무엇을 원했습니까? 기적을 원한 거잖아요.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관심,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영적인 일, 하나님 일, 영생에 대한
관하여서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먹을 것을 먹이고 하는 이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이 경제적으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근본 인간의 참남한 죄악에 빠져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친히 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또 경제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삼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고침이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근본 나를 만나는 것이 참된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침례 요한은 등불이다. 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선생님이 없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 태어났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또 태어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는 부모가 낳아 주었다고 하지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분은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이 없으면 모든 발전이 없는 거죠. 과학을 하더라도 과학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술을 하더라도 예술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종교를 하더라도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르치고 가르쳐주는 그 종교적 지도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그러한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을 만나야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물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만났을 거예요. 침례 요한은 등불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은 결국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손가락으로 지시해주는 그런 분이 선생님이죠. 언제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에게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나의 선생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한다면 그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쉽게 댈 수가 있죠. 자기 부모가, 너의 부모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의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참 10명 중에 1명 있을까?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1000명에게 물어봐도 내 선생님은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평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선생님을 만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훤히 다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기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벌써 하나님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갓난아기 때부터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말도 듣고 또 스스로 성경을 보고 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랐을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근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산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죽은 선생님이라도 만나서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선생님을 여러분도 꼭 두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유교에 보면은
공자 이후로 양명학이라고 그래요. 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 유교를 한 차원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지라고 하는 말을 해요. 양지.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알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심록에 보면은 뇌천지령, 즉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사람 안에는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이 사울은 눈이 멀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눈이 띄어져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아주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근본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사도 바울이 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런 경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에게는 근본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생로병사,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오리가 또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 위를 떠 있지만 그 백조의 다리, 그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이 백조의 다리가 쉼없이 물질을 해야만 그렇게 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난이 어느덧 도적같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생로병사 중에 우리는 노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늙는 것이죠. 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어떤 취미를 가진다든지 예술을 해야만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생로병사 중에 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이 있는 줄 모르지만,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병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줄 모를 때는 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벌써 이 배에 병이 난 거 아닙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정신이 병이 난 것이고, 내 다리가 쑤시다 하면은 다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 다리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모든 인간의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예술,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로병사의 집착,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본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었을 때,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믿음을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생로병사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 살게 되고 병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 몸은 시간성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병이 나게 되고 늙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깨어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의 마음이나 죽었을 때의 마음, 늙었을 때의 마음이나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도, 또 어릴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도, 지금 나이가 많아져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볼 때도 그 마음은 늙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죠.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대심지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마음은 늙지 않는다. 육체가 병들지 마음은 병드는 게 아니다. 또 마음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생 불멸이다. 마음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마음이 멸해지는 것도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불생 불멸,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부중 불감, 부중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감, 그리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구부정,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거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에서는 sou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영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것이 깨어나면 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이 보자기에 덮여져 있어 가지고, 흑암에 덮여져 있어 갖고 언제나 우리는 이 육신의 몸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한 몸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정한 나를 만나면 견성,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나에 대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하여서 쓰여져 있구나. 나를 위해서 쓰여진 말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성경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우치고 깨어날 때 우리는 자유한 내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거울이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물론 예수님에 관련된 말이기지만 이 또한 나에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과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독자적으로 독불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 손으로 손가락을 지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선생님이 지시하는 곳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썩어질 이 몸, 병이 있는 몸, 먹고 살기 위하여 지쳐 있는 이 몸에 우리는 집착해서 갇히게 되고 마니까요.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정신이 깨우쳐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해방이 되어질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도 해방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중요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건강한 정신에 또한 건강한 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근본 경험을 우리가 억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언제나 육신의 선생님,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매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귀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서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금방 물이 다 빠지고 물이 흐르지 않고 있네요. 하여튼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